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5가지 요구를 하시면서 내 목을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된 말씀을 봤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120세의 노 지도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메아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닫는 양극화의 속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좌절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달라고,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봐달라고 외치는 것마저도 이제 포기해버리고 많은 이들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렇지만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신, 그리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뒷부분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의 그 원어가 가지는 뜻은 얼굴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기준은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직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용모부터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지 않으신다니, 이것도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단순히 우리의 얼굴 생김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로 대표되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 그 외형적인 그 모든 조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죠. 그 사람이 가진 그 외형적인 것,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경쟁을 해도 밀려나고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 부을 자들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또 면접관의 눈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포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척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진실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다소 생뚱하게 여겨지는 그런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뇌물을 주고받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외형적인 조건에서 판단력을 또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으로만 다가오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특히 그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아주 힘들고 빈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늘 억울한 일꾼들이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부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잭시질 당하며 벽돌이나 굽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입히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떠돌다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 어려운 시절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그 영적인 나그네 시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위한 일에는 자주 인색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기뻐하며 행할 수 있게 되겠죠. 18절을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 그랬을 때 그 돌본다는 말은 찾아가 방문하다, 즉 신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공급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도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날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말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그 보화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